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위기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컷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우리 너무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한자로 보면 이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 이 두 단어에 합쳐진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기는 위험이면서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요. 또 주일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그들이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도 그들과 함께 그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쭉 가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위기가 닥치게 돼요. 근데 그 위기의 그 중심에 누가 계셨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돌이켜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래요. 돌이킨다는 걸 바꿔 말하면 가던 광야길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뉴턴하는 거거든요. 다시 애굽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요청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건데 과연 왜 하나님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들에게
위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셔서 위기 앞에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든 위기 앞에서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두렵다,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잊게 만들 만한 그 두려움,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은 볼까요?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을 만한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물론 애국 군대는 대단했죠. 병거가 600대이고 엄청난 무기로 그들을 옥죄우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았지만 사실은 지리적인 배경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지명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면초가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친 곳이 어디였느냐? 북쪽으로는 믹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요 애굽의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 국경을 앞두고 국경 수비대가 막강하게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자리였고, 또 남쪽을 보면 남쪽은 바알스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는 바알의 우상 숭배지입니다. 가장 바알을 애굽 땅에서 강하게 섬겼던 곳이 바로 이 바알스본이었고, 동쪽으로는 홍해가, 또 서쪽으로는 애굽 군대가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이 몸에 대한, 우리가 이 앞에는 이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이 믹돌과 바알스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여기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고 거기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요, 진짜 이 상황이 하나님을 잊을 만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잊을 만큼 그만큼 두려운 상황인가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 느낌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다시 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추격할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신 상태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뭘 위함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 이유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60만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또 개수되지 않은 여자들 포함시키면 거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국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도 숫자로 밀리는 그런 인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대한 공동체인데 심지어 그들에게는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죠. 뭐가 하나님을 잊은 만큼 그게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움을 느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놓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뭘 놓쳤느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놓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곳에 진을 치게 만들었느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정작 누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이신지,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지, 얼마나 뛰어난 지혜로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잊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잊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상황들이 보인 거예요. 애국 군대가 보이고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 위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너희들이 은혜롭지 않은 그 입술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따지죠. 우리 11절과 12절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 봤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은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폐역한 말입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미 그들의 생각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오래 가는 줄 아세요? 40년을 갑니다.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이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미련함과 자신의 우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문제예요. 어쩌면 리더였던 모세는 더 두려울 수 있고 더 그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모세는 오히려 담대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담대함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끄럽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봐봐. 딱 이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위기 앞에서 그걸 선택하고 있고,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깨닫고 직접 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도 모세처럼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을 때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흔들리느냐? 우리가 언제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라는 이 불확실성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직접 깨닫고 직접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늘도 믿음의 반석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닫고 경험함으로 내 안의 두려움과 원망, 불평을 버리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허락하사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서 여전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